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듣는 대로, 보아야 할 걸 보는 대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서 주께서 기대하시는 이 하루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18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신 행적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모범들을 여기 요한복음 뒷부분에는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화, 그 대화 자체가 제자들을 사랑하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3장부터 시작되어진 가룟 유다가 밤에 나가버린 그 시간 이후 제자들과 대화하신 그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어, 주님의 교회를 죽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진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우리도 이런 오해를 사로잡힌다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면서 어긋난 길을 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진짜 올바른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긴 대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겠다. 아버지께로 가시겠다. 하는 이야기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신다는 예수님 말씀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어디를 가시는데요? 그곳이 어딘데요? 저희는 아버지도 본 적이 없는데요. 온갖 질문 끝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종적인 답변은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큰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삶 자체가 죄였구나. 그게 하나님과 격리되어진 하나님이 없다 하는 바로 그것이 죄였구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의미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진리를 따라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가면 그것이 올바른 길, 의의 길이 되고 의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심판은 주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
마귀를 향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함께하지 않도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도록 성령님께서는 인도하실 겁니다. 성령님 하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세상은 이 세 가지의 심판 속에 있습니다. 죄, 의, 그리고 마귀. 그 심판 속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세상에 대해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요. 장래 일을 알리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하셨던 모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그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과 결코 같이 있어는 안 된다. 함께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 세상 임금에게 속한 사람들이, 속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속에 너희는 결코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주의 계명을 따르는 사랑의 길, 그 진리의 길 따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자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들리셔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는 거죠.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겠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부활 사건, 내 경험자가 되겠죠. 그리고 성령님 강림 사건, 오순절 강림 사건에 또 이들의 경험이 여기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겠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 지난 공생애 동안 함께 하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이제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 기쁨은 이 제자들에게 빼앗을 자가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후 제자들의 변화된 사건, 제자, 부활 사건 이후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증명, 이로 인해서 부활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큰 기쁨의 사람으로 비겁하고 예수님 앞에서 도망쳤던 그들이 전혀 다른 죽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그 기쁨, 그 기쁨의 자리에 그들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계속 예수님께서 여기서 구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오심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 예수님의 모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기쁨이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을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여기까지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제자들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의 최종 고백?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님께서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도 이제 믿습니다. 이런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겁니다. 이전에 6장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주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했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를 간단 말씀입니까?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씀 그렇게 말씀드렸던 6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함이라. 이런 부끄러운 일, 소위 이불킥이죠. 이렇게 고백까지 해놓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흩어지는 일들이 곧 제자들에게 겪을 그들의 평생의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기억의 사건이 곧 있게 될 겁니다. 더더구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건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어 죽여버린다든지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이후 삶의 중요한 모범이 됩니다. 제자들이 이후에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분명하게 걸어가게 하는 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어려운 일들 가운데, 악한 일들 가운데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할 것이 아니고 주님처럼 이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사랑함으로 끝까지 대하다가 그 사랑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라는 표현은 어, 나, 나 누구 알아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관계를 가진 그런 부부 사이에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생명은, 영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될 때, 끊겼던, 끊겼던 관계, 버림받았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이어졌을 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안에 공급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스며 들어오는 겁니다. 영생은. 먼저 예수님께서 여기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로 기도를 드리시는데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로 먼저 드리고 있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자리가 어딥니까? 십자가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시는 기도를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을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남겨져 있는 존재하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 그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이 땅 가운데 멸망의 자식들은 멸망할 겁니다. 전 주님의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가룟유다처럼 주님을 열렬히 따르다가 주님을 죽이고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님의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교회는 주께서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근심, 걱정, 거기다가 두려움, 공포, 그리고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부끄러움, 수치, 이런 것들로 제자들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신데 내 기쁨을,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롭다. 앞서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그들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는 가운데 기쁨이라뇨. 죽으시는데 기쁨이라뇨. 부활까지 이어질 것이고 그들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시는 그 기쁨, 그 기쁨까지 그들에게 주려고 하시고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제자들의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신 기도. 그들을 예수님처럼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아버지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제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기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구별할 달라진 다른 그 진리,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는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이후 제자들 이후 주님을 믿는 주님의 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이 땅의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믿도록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 해버리면 그것만큼 슬픈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제자들 이후로 형성되어지는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실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함께 섬기고 함께 하나 된 우리 참빛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믿도록 그렇게 돕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꼭 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최종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결국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르기를 주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걸음 진리를 따라 걷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따라 아버지 앞에 도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유일한 중보로서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잘 걷는 것, 사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고 있는 것이겠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여기 그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후 형성되어진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진 주님의 교회들이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기드론 시내 건너편 그 동산 우리는 이곳을 감람산 그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 그렇게 부르죠.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지금까지 기도하시고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그 걸음으로 피하지 않으시고 이 잔을 내게 할 수만 있거든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하셨지만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받드셔서 자원하셔서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아가 이르시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지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이 표현은 일부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목격일 것이고 또 편이라고 봅니다. 내가 그니라 했을 때 얼른 와서 잡는 게 아니라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다 엎드러지게 될 겁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대제사장의 종을 쳤는데 그 종의 이름이 말고다 하는 건 여기 요한복음에 밝혀져 있죠. 어, 베드로가 그 칼을 두 자리 둘자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쳤다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도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인가요? 거긴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건 또 여긴 또 낫게 하셨다는 내용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있죠. 여기는 오른편 귀를 뺐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또 하는 이야기 있죠. 베드로의 그 칼을 사용한 손은 왼손이었을 것이다. 베드로니까 왼손잡이였을 것이다. 오른편귀가 베어졌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잔을 할 수만 이것은 옮기시옵소서. 아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겠다 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십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러니까 먼저 전 대제사장인 거죠. 원래 대제사장은 죽어야 그 다음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 이때는 완전히 사두개인 제도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이게 헤로도 안가 또는 로마에서 임명해버린 그런 대제사장인 거예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은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사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합니다. 여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여기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란 지금 3인칭 뭐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사실은 사도 요한이다 하는 걸로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과 대제사장 집이 서로 아는 사이라니요? 이제 1호 보건데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세베데라는 그 여기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아마도 물고기 잡아서 이 대제사장 집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집에 물고기를 아마도 납품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여기 사도 요한이 물고기를 납품하고 또 뭐 비용을 받아서 대금을 받아가지고 가고
하는 것들을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도 요한과 대제사장 집 하인들 사이는 서로 얼굴을 알고 있는 사이가 있다는 거죠. 서로 아는 사이. 그러는 사도 요한이 여기 지금 베드로도 함께 데리고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나는 그쪽 사람은 아닌데 하고 지금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풍경이 묘하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세상에 말하였노라. 예루살렘에게 말하였노라. 갈릴리에게 말하였노라. 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 안나스의 집에서만 있던 게 아니라 가야바에게도 갔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안나스의 집에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을 했던 걸로 하고 예수님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죄하는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는 헤롯 왕에게 좀 보냈다가 아니죠. 빌라도가 보냈는데 빌라도가 헤로드 왕에게 보내고 하는 사건은 거기 이제 누가복음에 있죠. 근데 여기 안나스뿐만 아니라 가야바에게도 보냈다 하는 내용은 여기 요한복음상에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두 번째 부인이죠.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기가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오더라. 베드로가 부인했더니 세 번째 부인할 때 달기 울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며 생각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 요한복음은 세 번째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하는 정도까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죽여달라는 겁니다. 지금 원래 여기 사내들인 공회에서요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 같은 데서 사람을 쳐 죽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로마 법으로는 금지했을지 모르나 사실 다 허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로마 제국 법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여기 대제사장들의 전체 의도인 거죠. 자기들이 죽인 게 아니라 로마의 죄인이어서 로마가 죽였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건 형태를.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죽임 당하는데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했까니? 이들이 너를 넘겨서 죽여달라고 그러냐?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여기 빌라도 앞에 서서 왕이심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왕이다. 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왕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하는 나라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때 이 질문이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이 진지하게 진리가 무엇인데 진리의 나라라니 그게 뭔 말이냐 하고 묻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질문. 백성도 없고 땅도 없고 이 땅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본 나라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비웃는 그런 질문이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내가 그 얘기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땅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뭐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려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가 말하는 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나라도 아니고 로마 제국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무슨 죄를 졌단 말이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 미친 사람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제 이런 식의 대답인 거죠.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 사람 그냥 내 전례대로 6월절이면 죽일 죄 지은 사람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특별 사면 이런 게 있는데 놓아줄까? 그렇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진짜 죽일 죄를 지은 강도였더라. 진짜 죽일 죄를 지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고 무죄한 자를 죽이라고 외치는 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죽일 죄를 지은 사람을 놓아달라고 그러고 무죄한 자를 죽일 죄로 해서 정죄하는 혹시 그런 일이 특별히 교회 안에 그런 오해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진 않습니까? 전 여기 유대인들의 이 행태와 우리나라 교회의 세상을 보는 정죄, 정말 교회가 이해하는 어떤 일을 이해하는 그런 태도, 이거가 좀 오버랩돼가지고 소름 끼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고 이 제사장들은 생각하는 거겠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놓아주려고 하지만 유대인들 대제사장의 무리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강도를 놓아줄전정 예수는 죽여야 된다 하는 걸로 나가는 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해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진리를 더욱더 붙잡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속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이고 성령님께 사로잡힌 악령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처럼 된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히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향하고 멸망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아버지와 이어지는 바로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주님의 교회를 이해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십자가에서 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교회도 이 사랑의 걸음으로 함께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이 예수님과 함께 같은 걸음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걸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